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그 공의를 하시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니라. 비롯된 바 그러므로 내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창송하리로 함과 같은 일이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 중에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저희들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며 더욱더 보게 하시며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 십자가에서 나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자를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네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먼저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을 공로하는 의존하는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미션한 종 입술을 주장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강한 자, 약한 자 모두가 바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강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서로를 품고 이렇게 가야 됨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었죠.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아주시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8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여러분 진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이 사실은 진리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은. 여러분 진리가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서 알레세이아. 여기서 이제 진실하심을, 이게 진실하심을 갖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레테이아스 이렇게 씁니다. 알레테이아스. 이게 알레테이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 진리, 하나님의 진리,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그러니까 알레세이아라는 진리는 영어의 true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죠? true thing이라고 그랬죠? 실체, 본체.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고 구약 전체가 보이고 있는 그 실체.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전체가 다시 오실 그 약속한 그분이 오실 그림자들. 그림자가 있을 경우는 여러분 그림자가 될 때는 그림자 말고 진짜 하나가 있는 거죠.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그림자, 건물 때문에 그림자가 되지 건물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 진리다, 바로 실체 되신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그 true thing,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그 실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대요. 할례의 추종자. 이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되었으니, 이 되셨으니랑 게네네스다이라는 헬라어는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의 제일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 할례라는 거 페리토메스죠. 할례 페리토메스라고 하는데 그 할례 수종자, 그러니까 할례 수종자는 뭐냐면은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 그러니까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할례 수종자 되셨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그럼 할례는 원래 할례라는 뜻 자체가 찢어지다 그런 의미죠. 찢어지다.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찢어지자.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할례, 그 바라에서 기원이 되고 나오는 단어가 찢어지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약속이라는 히브리어가 뭐죠? 바리트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복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바라크, 그죠? 바라크. 그래서 이 찢어지다는 할례라는 단어에서 약속과 복이 터져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 할례라는 것, 이 할례라는 것,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의 증표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그 약속을 갖다가 언제 이루어지셨냐? 지금 이 할례 추종자라는 것은 이 수종자, 이 디아코논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할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의 뜻을 몸으로 친히 이룬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뜻을 몸으로 친히 이루심을 갖다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의 증표인 찢어짐, 그죠? 그래서 갖다 찢어지는 것으로 그 증표를 삼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맺은 그 약속,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갖다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약속이 어떤 약속이 맺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가면 그 언약을 갖다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어떻게 그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후손을 갖다 주실 거라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동물들을 반을 다 쪼개죠. 소, 뭐 그런 비둘기 그런 것들을 다 반으로 쪼갰어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그냥 내 얘기 듣는 것보다 가서 읽는 게 낫겠죠. 창세기 15장 이거 다 우리가 사실 공부한 것들인데 여러분 아마 좀 오랜 시간에서 잊어먹으실 수 있어서 한번 다시 짚고 가야겠어요. 15장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5절부터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는 오락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랴. 아브라함이 여러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여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나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3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루되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개가 그 사치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의 계기를 그들을 섬기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가 편하여 조상을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나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약속을 지금 맺으시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맺었냐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을 옛날에 드렸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렇죠?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다 쪼개놓고 이 사이를 갖다가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체결할 때 둘이 약속을 체결하는 그 둘이 같이
지나가면은 나중에 뭐예요? 약속을 누군가가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기들이 반으로 찢어진 것처럼 찢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자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갖다 체결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약속을 체결하실 때 지금 이게 여러분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여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왔어요. 네? 안 지나왔어요. 안 지나갔어요. 뭐 했어요 아브라함? 잠자고 있었어요. 네, 잠자고 있죠. 여길 갖다 누가 홀로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홀로 여길 지나가셨어요. 혼자 하나님 약속을 갖다 체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못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이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안 그래도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갖다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대를 이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이 깨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 지나갔으면은 약속을 깬 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누가 홀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찢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깼는데 왜?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지시는데 나중에 가면 그 하나님이 어디서 찢어지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죠? 진짜 너무 되게 잘하니. 계속 외워. 이거를 맨날 봤어. 아, 그래? 대단하다. 십자가에서 찢어지세요. 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는 그 예수의 찢어지심, 그 찢어지심은 그죠? 그게 이제 할례의 증표인데 그 언약을 갖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이루심,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 할례의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약속, 바리트. 그 언약을 갖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버리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 십자가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전체가 어떻게 돼요? 살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바락, 이 전부 다 이 찢어지라는 어원에서 이 할례라는 어원에서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그 할례를 완성하신 실제로 몸으로 할례 종이 돼서 그것을 완성해내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서 3장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을 때 이 얘기들을 다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이 언약의 뜻을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야 될 우리가 찢어지지 않고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죠? 그 이삭의 죽음,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거죠. 이삭의 죽음. 그렇죠? 그런데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은 누굴 봐요? 숫 양이 보기 준비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홀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할례 추정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할례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16장에서 말하는 그 할례, 그 고기, 그 찢어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갖다가 우리 말하면서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되리라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후손이 누구라 그래요? 후손을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죠? 후손이 누구라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후손이 누구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 후손 안에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후손이라 그러죠. 그 후손을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가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야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정확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지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이미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찢어진 할례의 단어, 복, 언약의 단어가 그래서 다 같은 어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할례를 갖다 신약에 와서는 뭘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할례를 신약에서는 무할래. 네? 무할래. 뭐라고? 아닌가 무할래인가? 진서이가 그래도 야 많이 아는구나. 할례- 할례를 신약에 와서는 또 세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례, 그죠? 세례도 역시 그 의미가 죽음을 의미해요. 그죠?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를 의미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수장당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아브람 전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이 아브람이란 옛사람이 죽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그 할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난 아브람은 할례, 곧 예수의 십자가. 할례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죠? 찢어지다. 예수께서 찢어지심 안에서 아브람은 죽는 거예요. 아브람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라는 후손, 그 예수 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그 복음의 내용들이 다 신약의 복음의 내용들이 구약 전체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였잖아요. 데라. 원래 데라였으나 이제는 그 아브람이 죽고 아브람의 아비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육적인 아비가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진정한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아빠 아버지라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할례가 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데라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후손으로 사는 것일까요? 이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가능성,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가 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이삭. 그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죠. 약속의 후손이 무엇을 하게 되는 자인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약속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는 자가 약속의 후손이었어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죠? 뱀의 머리를 깨게 된다는 의미가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게 뱀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뱀의 머리를 깬다는 거였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후손 이삭은 곧 아브라함의 죄를 담당할 그런 대속주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고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바로 이삭을 뭐라고 그러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행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자신을 죽이시는 거죠.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줄 제물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뭘 준비해요? 숫 양을 준비해 놓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로 입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 것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두셨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 누굴 받으시냐면 숫 양을 받으시죠. 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 이 숫 양의 실체는 신약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삭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예수를 모형하고요.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숫 양이 또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나 숫 양이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모든 인물들과 구약 전체의 모든 절기와 구약 전체의 모든 제사법과 구약 전체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오실 그 예수를 모형하는 그림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율법 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제사로 표현이 됩니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드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제물은 곧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 율법은 그래서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율법적인 제사는 우리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의 단번에 정결하게 돼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의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머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니. 그죠?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있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이게 굉장히 정말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그죠? 근데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죠? 그림자는 뭐예요?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실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림자가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제사의 죽음이 바로 그 그림자였어요. 이는 것, 그 제물에 실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하죠. 그럼 왜 그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라 했나요? 왜? 온전케 할 수도 없는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 그냥 막 빨리 가니까 여러분 듣고 있으면 그래 영광하게 끝나시죠.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제사를? 네? 간단해요.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상한 심령,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아는 것을 원하셨어요. 아, 내가 이 동물이 되어서 죽어야 될 자가 바로 나였구나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어떤 분이 대신 죽으셨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제사 속에 이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속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상한 심령.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예배를 원하는 건 진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깨진 마음. 뭐예요? 예배에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죽어야 될 자가 나인데 거기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고 찬송이 있게 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거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와서 위로받고자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셔서 정말 찬송하는 자리가 예배고 바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죠? 그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 속에 그래서 이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거꾸로 알았다는 거죠. 나 제사 지냈잖아요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제사 지냈잖아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이런 죄인이 여기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살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것이 제사의 예배의 올바른 의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사 지낸 것으로 의상을 하나님께 나왔어요. 내가 했잖아요. 나 예배 잘 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나 헌금 열심히 하잖아요. 충성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게 이 땅 가운데 왜 물질이 더 없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사업이 더 망하는 것일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나는 노래를 더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돌리지 마세요. 열심히 연습하시면 잘할 수 있겠죠.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도 나중에 돌아보면.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한 행위로, 그렇죠? 나 제사 지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짓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 왜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 속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지는 한 분을 추억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 속에 드려지던 제사와 예물의 실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라 하죠. 새 언약이라고도 해요. 제물로 나가는 제사가 옛 언약인 반면에 예수로 나가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옛 언약에선 짐승을 드렸으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짐승의 제사로 나아오게 되는 반칙인 거예요. 이 짐승의 제사를 통틀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할례.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니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할례도 받고, 할례가 그 율법의 대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 다시 행위로 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죄로 물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만 의존하는 자리로.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고 여전히 쓰러질 때도 있지만 점점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역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먹고 마시는 것, 달과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근데 예수께서 어디서 도말시켰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도말시켜 버리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에 이 법을 어떻게 이제는 새겨버리신대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법을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법이 새겨진 사람은 이제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이 새겨진 사람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씻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해요?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성도가 붙잡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말아라.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 안에서 이 사실들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란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죠? 그 새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할례의 그 수종자가 바로 율법의 수종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를 다 수종 드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우리가 받들 필요가 없다. 왜?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인간들이 내 행위를 갖고 어떻게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내 의상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어떻게든 내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갖다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서 하면은 내가 천국 백성이겠거니, 뭔가 하나님에서 못하면 난 지옥 백성이겠거니, 그러니까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맨날 오가죠. 조금 착한 일 하면 나는 천국 백성 같고, 조금 엎어지고 하면은 그냥 나는 지옥에 떨어질 백성 같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날 몰라요. 그죠? 옛날에 나도 나를 모르니 너는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그냥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헤매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다가 우리는 멸망해 가는 존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법이 새겨진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굳건히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서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죠? 그 예수라는 그 문설주에 바른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그 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잖아요.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쁜 놈도 있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덕 윤리적인 눈으로 볼 때 나쁜 놈도 있었고, 나쁜 놈도 있었고, 착한 놈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피 안에 그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살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누굴 뜻하는 거예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구원이라는 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그렇죠? 영역 싸움이에요. 영역.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바로 지금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아직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린이의 믿음이 약한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을 어떻게 돼요? 품어야 한다. 왜?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즉 교회에서 성도들을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뭐예요? 은혜의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그런데 율법적인 눈으로 서로를 갖다 평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항상 그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맞아요, 주님.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여전히 난 잘난 거죠. 여전히 난 내 의의 갖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갖다가 그 칼로 찌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매일 여러분 가운데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죠?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었던 자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영적 이방인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할례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긍휼하심,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자들이 되었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을 경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효력 및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후손으로 해서 완성이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고케 하셨다. 이 베바이 오사이라는 경고케 하셨다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될 뿐 아니라 실현되고 성취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긍휼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목적이 이방인으로 하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단지 유대인으로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 위함이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에드네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국민, 민족, 백성의 의미를 지닌 에드노스의 복수형으로 이곳에서는 회심한 이방인 성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해요. 70인용 LXX에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고이, 이렇게 쓰이는데 이 번역은 하나님이 온 세상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내신 언약 백성을 말할 때, 지칭할 때 썼던 단어가 고이암이라는 히브리어고, 이 고이암이라는 히브리어가 70인용 LXX의 에드네, 이방인으로 표기해요. 이방인으로. 그것은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다 그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과 언약 가운데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